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인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연결되는 인맥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내게 닥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나에게 누가 도움 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중심되어 있는, 사람의 끈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 학연, 지연, 혈연을 연결되는 그러한 인맥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명히 그 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발버둥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일들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 영맥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잘 찾아보면 그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열왕기상 18장을 중심해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지만 신약성경의 누가복음 4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깨닫는 이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라고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시대를 예수님이 비유하면서 말씀하실 때 엘리야의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 그리고 그 땅에 과부가 많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하늘이 닫히어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일 것이고, 하늘이 닫힘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흉년이 들고 하늘이 닫힘으로 말미암아 과부가 일어났더라라고 말씀은 인간의 관계 문제에도 하늘이 닫힐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 닫히면 흉년도 들고, 하늘이 닫히면 전쟁도 올 수 있고, 하늘이 닫히면 기근도 오는 것이고, 하늘이 닫히면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기후 환경의 위기도 올 수 있는 것이고, 하늘이 닫히면 우리가 지금 허덕이고 있는 관계 문제도 형통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것이고, 하늘이 닫히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에서도 매우 빈곤해지고 어려워지고 그 물질 때문에 애달아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늘이 닫힐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에서는 엘리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 18절 말씀에서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었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내었단 말씀은 하늘이 열려서 그 땅에 비를 주시기도 하시고 하늘이 열려서 그 땅에 열매를 주셨더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야고보서 5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려서 그 땅에 비가 오고 하나님이 그 땅에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시대의 두숭숭함, 시대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늘이 열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릴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고, 하늘이 열릴 때에 그 모든 관계가 형통해질 수 있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들도 매우 뒤숭숭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 가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사도 요한의 시대는 매우 힘든 시대였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그 시대는 격변기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 민족이었으니까, 헬라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세상이었으니까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시대적 격변기가 그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헬라가 지배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야, 우리는 이제 끝났나 봐. 우리 민족은 이제 할 수 없어. 우리 민족은 이미 망했어. 아, 메시아가 온다고? 그것도 거짓말이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그 시대에는 사람들 가운데 패배주의가 아마 팽배해져 있는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패배의 모습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봤는데, 열심히 시도해 봤는데 안 돼. 할 수 없는 일이야. 냉소주의가 아마 그 시대에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모든 시각들이, 사람들의 시각들이 그거 안 될 거야. 우리 민족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시대적 시각들이 그들에게 깊게 드리워져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그랬을 것입니다. 사도가 잡히고 갇힘으로 말미암아 아마 우리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 거냐고 생각하는 냉소주의가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도 기회만 노리는 기회주의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헬라 정치에 귀 기울이고 기회를 포착하려고 한 사람들, 또 그 정치와 종교가 결탁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 기회 종교주의자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각들이 한탕주의에 쏠리고 있는 이것은 기회를 잡으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기회만 잡으면 내가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생각들 속에 패배주의가 없습니까? 냉소주의가 없습니까? 그리고 기회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게임하고 무엇인가를 하면서 한 번만 목 잡으면 내가 그냥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라는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고, 로또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스포츠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고, 비트코인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고, 다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을 모습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조금 지식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아무리 시대를 분석해 보아도 우리 민족은 더 이상 소망 가질 수 없어 라고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못된 그 부정적인 시각들은 비판적인 시각들로 나타나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마 예수 믿는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현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살아날 수 없는 깊은 냉소주의, 패배주의, 기회주의, 한탕주의, 회의주의, 비판주의의 시각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그런 흔적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매우 닮은 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런 회의주의적이고 비판주의적인 시각들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마치 자부심인 양 생각하는 어른들이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불쾌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얼룩진 이런 정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 이 사도 요한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끌어안고 밤모섬에 갇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보좌를 보는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까지 이르는 그 영맥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사도 요한이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나는 하늘 문이 열려 있는지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추구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영맥이 나에게 남아 있는가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내게 열려 있구나, 나는 정말 영맥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땅을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계신 천국의 보좌를, 하늘의 보좌를 보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주로 나타나고 있고, 천국의 보좌를 본 사람들이, 천국의 보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천국의 보좌에 있는 그 천사들이 무엇하는가의 문제가 이 사장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과 같이 하늘의 보좌를 보고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4장은 3장까지 진행되어졌던 지상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고 천국으로 그 배경이 옮겨집니다. 3장까지에서는 사도 요한이 겪었던,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그 1세기의 교회를 열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장 말씀부터는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서두에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4장 1절 말씀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르러 올라오라, 천국으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올라오고 마땅히 되어질 일들을, 마땅히 될 일들을 말씀하시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 3절 말씀으로 가면 천국 보좌에, 하늘 보좌에 관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 모습들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모습을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와 같은 보좌, 그리고 녹보석, 그리고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갯소리, 우레소리, 보좌 앞에 켠 등불 7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의 이야기들이 그 위에 열거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보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하늘 보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가 보여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 보좌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녹보석, 황보석, 벽옥, 유리 같은 수정,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들만을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석해 놓은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하늘의 보좌가 찬란한 모습이더라, 그 하늘의 보좌가 영광스러운 모습이더라, 그 하늘의 보좌가 위험에 찬 모습이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들로, 그 의미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상징적인 그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의 모습은 가장 찬란한 모습,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오묘하신 위엄에 찬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라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도대체 왜 보여주신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늘의 보좌로부터 모든 인생이 출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4장을 마무리하는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니라. 하늘의 보좌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쭉 열거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곳으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모든 것이 지음받았고 모든 것이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매듭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보좌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보좌로부터 진행되어지고 보좌로부터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보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의 보좌를 추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좌를 추구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공허하고 다 쓸모없는 것들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하늘의 보좌를 추구하지 않는 인생들도 그렇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추구하지 않는 그 모든 우리의 일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던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일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보좌를 추구하지 않고 행할 때에 그 일 하고 난 다음에 괜히 허무해지고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않은 헛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하루를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내 마음 가운데, 저녁에 캄캄해진 가운데 내 마음이 괜히 텅 빈 것 같은 허무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까? 하늘 보좌를 추구하지 않는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말씀은 골로새서 1장과 2장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은 너희들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 위의 것,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 것을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라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추구해야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 보좌를 추구하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가 매우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해 나아가야만이 이 지상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진짜 인생들이 진짜 인생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고 나아가게 될 때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진짜 가정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가정,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개인,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성도,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 그 모든 것들이 썩어질 수밖에 없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쇠해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말할 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보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지상교회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늘의 보좌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하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이 땅에 호흡을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그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무엇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것을, 그리고 그 다음 또 무엇을 말씀하세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 것을. 19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연결되어져요. 19절 말씀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무엇이 밝혀져야 알게 돼요? 무엇이 밝혀져야? 18절 다시 보여주세요. 18절, 무엇이 밝혀져야 알 수 있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만이 알 수 있어요.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만이 부르심 받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만이 하나님이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보좌를 보아야만 합니다. 하늘 보좌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고, 세상의 눈이 아니고, 환상의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그 영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뒤숭숭하고 매우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의 시대만큼 힘들고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그 마음의 눈으로, 그 성령의 눈으로 하늘 보좌를 매일매일 보고, 하늘 보좌를 추구하고, 하늘 보좌를 생각하고, 하늘 보좌를 찾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임재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에서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늘 보좌를 추구하였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임재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임재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매일매일 순간순간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어떤 자가 된다고요? 형통한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보좌를 추구하고 하늘 보좌를 생각하고 하늘 보좌를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보좌의 모습을 소개하고 사도 요한은 그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경배함, 하나님 예배함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그리고 무지개가 둘러있고, 그리고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그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신비스럽고 위험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24장로 이야기, 네 생물의 이야기, 7 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숫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 말씀 가운데 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물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위에 하나님 모시고 있는 그런 천사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8절 말씀 중간 넘어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밤낮 쉬지 않고 무엇하고 있는지 읽어보십시다. 같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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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 어떻게 찬송하고 있느냐, 끊임없이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하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닐 겁니다. 밤낮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선심 쓴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시간 할애해서 예배했다고 자부심 가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학원 보내려고 하는 부모님들, 그래서 학원 보내느라고 애들을 이 예배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나오는 것 때문에, 학원 다니는 것 때문에 주일날 광주가 유별나요. 제가 근데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오전에 열심히 공부한다고 얘기하길래, 너 학원 4시간 가서 공부할 때 얼마나 집중하니? 그 선생님 가르치는 이야기 몇 %나 이해하니?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제가 그에게 물어봤어요. 50%는 이해하겠지? 반절은 이해하겠지? 여러분, 반절은 이해할 거라고 부모들이 기대하시죠? 아니, 70% 정도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시죠? 손으로 고개를 살살 흔들어요. 그러면 그것도 안 돼? 30%는 이해해? 20% 정도는 돼? 그랬더니 20% 정도에 끄덕거려요. 여러분, 20% 정도 이해한다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렸던 20만 원, 30만 원의 과입이 헛돈 쓰신 거예요. 헛돈 쓰신 거예요. 헛시간 드린 거예요. 헛공로 드린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학원 가니라고 예배 안 드리게 했는데 그 아이들은 예수님과 멀어져요. 예배에서 멀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오지 않으면 지혜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열려 있지 않으면 지혜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니까. 어쩌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 존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 예배함에 있기 때문에 하루 1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시간이 아니라 매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구나.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겠구나.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1시간 예배하는 시간도 찬양대의 찬송부터, 아니 예배 전 찬송하는 그 시간부터 예배 전에 와서 막 인사로 돌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찬송하는 찬송, 내가 잘 모르는 찬송이라고 지겹게 느끼지 마시고, 앞에서 부르는 찬송 가사 띄워주니까 보면서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찬양대가 송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때도 나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저 찬송 뭐라고 찬송하는지 나도 그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싶다고 간절히 화답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면 일주일 1시간 예배할지라도 마음속에 감격이 있을 거예요. 감격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가야 할 삶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연습시키는 것이에요.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왜? 천국 가면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할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이유는 훈련하는 거예요. 천국 생활을 훈련하는 거예요.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24장로는 구약 성도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들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신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어떻게 쓴 관인데, 여러분 어떻게 쓴 관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써서 얻은 관인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써서 얻은 명예인데, 내가 어떻게 써서 얻은 직분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권력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그것인데, 관이 그건 거잖아요. 면류관이에요. 일생을 80년, 90년, 100년 살았다고 한들 하나님이 다 면류관 주시는 거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면류관 하나님이 씌워주신 거예요. 그에게 내 평생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수고를 인정해서 씌워주신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쓴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상장들, 제가 구청장 표창하는 것 때문에 갔다가 보니까, 저는 교회 표창한다고 갔는데 저 혼자 갔죠. 사진 찍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상 받으러 온 사람들 중에서 사진사를 대동하고 오고, 꽃다발을 몽땅 준비해서 오고, 구청장하고 사진 찍고, 둘이 사진, 그 상장 받은 거 꽃다발 하나를 안고, 저 순서가 돼서 나가서 교회 표창 받았는데, 목사님 사진 찍어야 돼, 사진 찍어야 돼. 나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뭐요? 인증샷 필요해요. 구청장이 저한테 그래요. 인증샷이 필요해요. 인증샷이 무슨 필요해요? 그 사람들 그거 갖다가 막 액자에 넣어놓고 그럴 수도 있죠. 자랑하죠. 명예롭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워서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은 이런 것 아닙니까? 자기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자랑스러운 것, 가장 최고의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거죠.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드린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내 존재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스러운 어떤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명예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직분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내 재물을 드리는 겁니다. 내 온몸과 내 온 마음과 내 자존심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며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죠.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찬송가를 나 모르는 것 부르니까 찬송하기 싫다고 얘기를 하죠. 예배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초점 맞추지 않으니까 온갖 것들이 장애물로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중심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그 천사들, 자기의 가장 소중한 명예와 자기의 인생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다 벗어드리면서 예배했던 그 장로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